누가복음 1장은 예수님의 탄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세례 요한의 탄생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앞길을 직접 준비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 이후 2000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탄생에 관해서 예언을 해왔어요. 저는 말씀을 계속 전했죠.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탄생에 관해서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를 시켜왔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직접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구약 시대를 마감한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장은 구약 시대가 끝나가고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중첩되는 그런 이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5절에 유대왕 헤롯 때에 이제 세례요한의 탄생을 하게 돼요. 유대왕 헤롯 잘 들어보셨잖아요. 동방박사 얘기도 알고 아기에서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헤롯 대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헤롯 대왕이 이제 언제 왕을 하느냐? BC 37년부터 BC 4년까지. 예수님은 BC 4년 전에 태어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BC 37년부터 4년까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로마와도 잘 협조를 하면서 아주 나름대로 다스리고 나라를 굉장히 부강하게 확장시킨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때가 언제쯤이냐면은 오래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과 예루살렘을 이제 재건을 하던 시기로부터 71회가 이제 지난 거죠. 490년, 대략 500년 정도 지난 시기가 바로 헤롯 대왕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의 탄생을 위해서 메시아 탄생을 바로 앞장서서 준비할 사람이 태어나도록 일을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당시 나이가 많도록 자녀를 낳지 못했던 제사장 사가랴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 그 노 부부를 찾아가신 거죠. 택하신 거죠. 7절에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 나이가 많았어요. 이젠 아기 갖기 어렵겠다. 그렇지만 참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자, 그 부부를 택하셨고, 그래서 8절에 마침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이 제사장이 당시 이제 아론 후손 남자들이 전부 제사장이니까 굉장히 많죠.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을 24 반열로 나누었어요. 각각 1년을 24로 나누면은 1년에 12달이니까 2주씩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24 반차 중에 어느 쪽인지 해가지고 자기가 맡은 2주간 이제 사역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들어가면 성전 안에 그 분향단에서 분향도 하고, 그 다음에 등잔 때 불꽃도 갈고, 진설병 상에 떡도 갈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번제, 속죄제 이런 걸 지내는 거예요. 그 일을 이제 맡은 제사장들이 15일 동안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 순서가 되어가지고 이 사가랴가 이제 성전에 들어간 거죠. 그 분향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분향을 하고 떡상 갈고 불꽃 촛대도 갈고 이제 다 그렇게 했죠. 그리고 바깥에서 백성들은 기도를 합니다. 하는데 분향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11절에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향단 분향단 오른쪽에 딱 선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혼자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천사가 환한 빛을 내면서 나타나니까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천사가 나타났어요. 이 천사가 누구냐면 뒤에 보니까 자기는 가브리엘 천사라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해요. 이 가브리엘 천사는 500년 전에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70일의 후에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그 예언을 하던 그 다니엘이에요. 바로 그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500년 지나서 사가랴 제사장에게 나타난 것이죠. 놀라고 있는 사가랴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장 13절에 천사가 이르되 사가랴여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지금 아들을 가졌으면 좋겠지만 나이가 많아서 어렵겠다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서 애를 낳을 거라는 거지. 뭐 이거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이름까지 정해줍니다. 요한이라 해라.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15절에 이는 그가 그 아들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누가 이제 그렇게 하느냐면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에 관한 이제 규례가 있습니다. 그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 자기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다. 일정 기간, 뭐, 한 달이든, 1년이든, 5년이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레위인 아니고 제사장이 아니면서도 일반인 누구든지 나시린 서원을 하면은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 이제 서원을 하는 사람들이 나시린인데 그런 사람들은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시린을 떠올리게 하는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세례요한은 평생토록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 나시린으로서 살아가면서 절제하면서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 사역을 하도록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 뜻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라고. 그 다음에 17절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아마 모세 다음으로 칠 거예요. 그죠? 엘리야가 명하니까 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갈멜산 산상에서 뭐 바알 선지자들하고 영적인 대결을 벌이고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이기고 그리고 막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막 그렇게 했던 거죠. 죽은 자도 살리고 하여튼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였어요. 가장 이제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자기 아들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사역을 할 거라는 거죠. 그 엘리야가 가장 많이 한 것 중 하나가 바알 뭐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킨 거잖아요. 갈멜산 산상의 영적인 대결로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 아들이 엘리야처럼 그런 일을 할 거다는 거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회개함으로써 이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 메시아를 위하여 세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가브리엘 천사가 그 사가랴 제사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어쨌든 굉장히 이제 좋은 소식이죠. 아들을 낳는다. 이 아들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사역할 것이라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위대한 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얘기할 때 사가랴 제사장 잘 알죠. 뭐를 의미하는지. 무슨 뜻이냐면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뭡니까? 마지막 성경. 말라기죠. 그죠? 말라기가 어떻게 끝이 나느냐 하면 이렇게 끝이 나요. 구약의 끝 구절이에요. 보시면 말라기 3장 1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거든. 메신저고 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길을 준비할 사자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4장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해요. 4장 5절 6절은 진짜 말라기 끝장 끝절이에요.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엘리야가 오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의 역사를 할 것이다. 라고 지금 구약이 저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더 이상 선지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400년간 선지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 마지막 구절이 적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엘리야를 기다리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가 온다니까. 물론은 메시아도 기다리지만 선지자 엘리야가 먼저 올 거라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오로지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사가랴도 아는 거죠. 저 구절을 딱 떠올리는 거죠. 자기 아들 요한이 바로 그 보내리라 하던 선지자 엘리야구나 라는 것을 알아들은 거예요. 사가랴 제사장.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자,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자기가 나이가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아내도 나이가 너무 많고. 그래서 아기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좋은 소식을 전해줬지만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은데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천사의 말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된다면 되지 안 되겠어요? 믿지를 못하는 거죠. 만일에 이 사가랴가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살 90살에 아들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것을 제대로 믿었더라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겠지. 그렇게 됐어야 되는 거죠. 믿지를 못하는 거죠.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난 무능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말씀 둘 사이에 어느 걸 더 믿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제한된 능력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제대로 믿지 못한 이 불신앙의 마음에 대해서 더 이상 불신앙의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바로 이제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망을 해요.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 아들 요한이 태어난 날까지 네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기 때문에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 아내가 임신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 될 것이다. 다만 그때까지 너는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일종의 벌이죠. 믿지 못한 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게 벌만은 아니에요. 그리고는 이 천사가 이렇게 딱 말하자마자 이제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입이 딱 닫힌 거예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천사 말이 사실이라고 하는 게 자기 몸에 나타난 거예요. 말 못하게 된 거는 답답하고 힘들겠지만, 당황스럽겠지만, 그러나 애 낳을 때까지라고 하니까 애 낳으면 또 입이 열리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천사의 말이 이루어진 걸 보니까 아내가 임신을 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거라는 확신이 생긴 거 아니에요. 표적이라니까요. 또 감사함으로 받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는 이제 10개월 동안 이제 그렇게 지내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이 낳을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가 준비할 메시아를 위해서 이제 때가 다 됐구나 하는 걸 알고 10개월 동안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 기도를 하게 하는 역할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된 이것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이유가 있고 다 좋은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견 안 좋아 보이는 일도 사실은 나쁘지 않은 거예요. 다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을 다 기다리고 있을 거야, 바깥에서. 근데 말을 못 하는 거죠. 22절에 그가 나와서 말을 못하니, 말을 못하고 손짓 발짓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백성들 생각에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하는 거예요. 환상을 보았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다 보다 굉장히 궁금했겠지만 어쨌든 뭔가 큰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사람들은 다 알고 돌아간 거죠.
그가 몸짓으로 뜻을 보시면 그냥 말한 대로 있다가 직무 2주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임신을 한 거예요. 엘리사벳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정말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그대로구나. 굉장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기도하면서 요한이 태어날 때를 기다렸겠죠. 자, 그 일이 있은 다음에 6개월 후에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번에는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1장 26절에 여섯째 달에 그 수태고지 그 요한 탄생 그 사건 하고 이제 여섯째 달 6개월쯤 된 거죠. 바로 이제 임신했다고 볼 때 이제 6개월 후인 거죠. 해서 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저 북쪽 시골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갑니다. 약혼을 한 것이죠. 자, 요셉이 이제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이제 유다 지파잖아요, 그죠?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 먼 왕족의 후손인 것이죠. 자, 그렇게 가는데 저기 이제 약혼 얘기가 나오는데 당시 유대 지방의 약혼은 지금 우리 약혼하고는 달라요. 저 약혼은 어떤 거냐면은 결혼하기 1년 전에 이제 약혼을 해요. 다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혼한 여인은 거의 같이 동침을 하지 않지만 거의 결혼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거의 간주를 해요. 그래서 약혼한 사람들이 부정을 행했다. 다른 남자, 여자 부정을 행했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간음죄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거의 이제 결혼한 걸로 치는 거죠. 그리고 약혼한 남자가 결혼식 전에 성적으로 관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건 금지되어 있고, 그리고 약혼했다가 한쪽이 사망하면, 약혼 남자가 사망하면 남은 약혼녀는 과부로 간주가 돼요. 거의 이제 법적으로는 결혼한 걸로, 그리고 1년 동안 준비 기간을 갖는 거죠. 동침만 하지 않고 결혼 거의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당시 유대 지방의 약혼 결혼 풍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가는, 저기 처녀라고 또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브리엘 천사에게 마리아가 대답하는 걸 보면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 동침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제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처녀라는 것을 분명히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천사에게 찾아가서 이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장 31절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에게 찾아가서 임신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죠. 아니, 남자가 잔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느냐고. 참 당황스럽죠. 그 앞에 6개월 전에는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가질 수 없을 만한 그 엘리사벳에게 또 아기를 가지게 될 거라고 하더니 또 여긴 또 처녀한테 가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죠? 어쨌든 그건 좀 이따 보더라도 그 처녀한테 이제 애를 낳을 거라고 이름까지 지어주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32절에 이는 그 큰 자가 될 것이다.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의 왕위, 결국 이 아들이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왕이 될 건데 32절 보면 보통 왕이 아니고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하는 거죠. 야곱의 집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집, 바로 이 하나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를 영원토록 다스릴 왕이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길게 살아야 100년인데 뭘 영원히 왕이 돼요? 그것도 참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영원히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도, 그가 다스릴 나라가 영원 무궁할 것. 그 나라는 망하지 않고
뭐 500년, 1000년간 나라가 쉽지 않은데 영원한 나라라고? 영원한 왕이라는 거예요. 정말 인간적으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죠. 분명히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네가 날 아들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랍니다. 근데 이제 저런 얘기를 이제 듣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처음에는 내가 처녀고 남자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애를 낳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제한이 없다. 너희 친족 엘리사벳도 그 늙어서 아기를 낳지 못한다고 아기를 가졌다. 그런 얘기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저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임신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은 그대로 다 믿는 거죠. 자기가 날 아들 예수가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이 될 것이고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자기 몸에 처녀지만 임신이 되어도 좋다고 받아들인 거예요. 순종을 한 것이죠. 마리아의 믿음과 헌신이 굉장히 큰 것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 6개월 차인 거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6개월 차이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돌아보면 이와 같이 다니엘 선지자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500년 전에 찾아갔잖아요. 찾아가지고 71회 후에 이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대략 500년 후. 그 가브리엘 천사가 진짜 헤로드 왕 때 이렇게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네가 낳을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원한 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하나님께서 동일한 가브리엘을 보내시고 동일하게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100살도 잘 못 사니까 개념이 잘 없는데 하나님 계속 살아 계시잖아요. 가브리엘 천사도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죠? 10개월 돼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자 그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 입이 열려요.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찬송으로 예언을 합니다. 찬송하며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구약의 거의 마지막 선지자들인 거죠. 자기 아버지도 그죠? 사가랴도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가랴가 이제 찬송을 하며 예언을 하는데 이것은 구약의 마지막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가는 것을 지켜보던 마지막 선지자들이에요. 그 선지자들의 그 예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연 이 사가랴가 뭐라고 예언을 했을까? 바로 이제 먼저 곧 태어날 메시아에 대해서 먼저 예언을 해요. 메시아가 중요하죠. 1장 68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셔서 속량하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속량에 대해서 종종 말씀을 드려요. 속량, 구속, 대속 다 같은 거예요. 이것은 노예가 있는데 값을 치르고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를 해방시키려면 주인에게 돈을 줘야 되는 거죠. 값을 치르고 해방시키고 자유를 얻게 하는 게 그게 속량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오실 이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의 값을 치르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이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러 오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속량이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어요. 뿔이라고 해서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동물들에게 뿔은 뭐 싸울 때 이기는 능력이에요. 이거 구원의 뿔, 구원의 능력을 가진 왕을 다윗의 집에 일으킨다. 다윗의 후손으로 올 거라고 하는 그 예언은 뭐 많이 있었죠. 그죠? 이사야 7장, 9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스가랴 선지자도 다윗의 집에서 내 종 싹을 보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뭐 다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불렀던 것이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70절 이것은 주께서 옛날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원수,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고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는 것은 과거 아브라함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고하셨던 바죠. 오셔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원수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질병도 있고 뭐 가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많아요. 그리고 죽음, 죄책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탄도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라 주님께서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메시아가 오면. 지금 메시아에 관한 마지막 예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죠? 마지막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셔서. 그리고는 이제 이어서 계속 말을 합니다. 72절에 우리의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또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씀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조상들의 그 삶을 돌이켜보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 야곱 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 생활, 가난 광야 생활 그리고 사사시대, 열왕기 시대 거치면서 보면은 가뭄, 전쟁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죠. 근데 그 원인이 또 백성들의 죄악이에요. 결국 죄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며 진짜 이 죄와 고난과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를 기다려온 거죠. 하나님 보내시다도 약속을 하셨고. 물론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들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서 가뭄에 비도 좀 내리게 해 주시고 또 이웃나라 압제를 받으면은 또 사사를 보내서 또 쫓아내고 자유도 얻게 해 주시고 그러셨지만 머지않아 또 죄 짓고 또 압제 또 빠지고 또 가뭄 들고 계속이에요.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또 죽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이 모든 고난, 죄로 인한 고난, 그 배어있는 우리의 원수, 그 시달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을 하셨어요. 바로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거룩한 언약을 기억을 하시고 그 언약의 시작은 73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맹세로부터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구원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계속 모세를 통해서도 다윗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관한 약속을 해 오셨던 것이죠. 그 언약을 따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코앞에 온 거예요. 드디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이 사가랴가 지금 코앞에 와 있는 메시아의 탄생에 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4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죄와 사망과 사탄과 이런 것들로부터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영원토록이죠. 주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좀 두려움 없이 정말 성결하고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면 그 앞에 쭉 여러 가지 얘기를 속량도 얘기를 하고 구원의 뿔 얘기도 하고 그렇죠? 이 거룩한 언약 조상들에게 한 언약을 따라서 이제 메시아가 이제 다 됐다 하는 거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진짜 자기 아들 세례요한이 태어났으니 이제 이분이 6개월 뒤라는 걸 알고 있죠. 그걸 마리아하고 이제 교통을 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던 거죠. 물론 이제 따로 떨어져 자라니까 얼굴은 봤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젠 진짜 메시아가 이제 같이 곧 태어날 것이고 놀라운 구원이 이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가득 찬 거죠.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찬송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지금 메시아의 앞길을 준비할 자기 아들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렇죠? 메시아에 대해서 먼저 하고 그 다음 세례 요한 아들 76절 이 아이야 자기 아들이죠.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이기도 하고 예수님이기도 하죠. 선지자의 일컬음을 받고, 그러니까 이 아들 세례 요한도 선지자예요. 신약 시대 사람이 아니고 구약 시대 마지막 사람이에요. 이 요한이. 그 앞에 이사야나 그 구약이라니까. 지금 사가랴도 말하는 거 보면 굉장히 구약적이에요. 단어도 그렇고 의식도 그렇고 구약적이에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 선지자예요. 마지막 선지자라니까. 선지자의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메시아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게 될 거예요. 네가 준비해라. 자기 아들 이 요한 막 태어나서 울고 있는 이 아들 네가 그 길을 준비해라. 그리고 77절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해라 하는 거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건데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고 뭐 비제로부터 건져 감옥으로부터 나오고 이런 게 다 구원인데 백성들이 구원이라고 할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구원을 기대했느냐면 지금 압제당하고 있는 이 로마를 몰아내고 나라를 강력하게 세우는 거예요. 다윗처럼 부강하게 세워서 부유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이 땅에서의 어떤 구원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지금 이 사가랴가 예언하기를 이 메시아가 가져다 줄 이 구원 그리고 세례 요한이 소개할 그 구원이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문제 해결 그저 평안하게 잘 살다 죽는 그게 아니에요. 이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모든 문제가 죄로부터 왔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삶도 고통스럽지만 그것 때문에 죽고 지옥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죄로부터의 구원. 이것이 진짜 구원이에요.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완전한 구원이고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러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문제 해결, 애 합격하고 이렇게 다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은혜도 있지만 그건 아주 사소한 거예요. 이 영원하고 완전한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성장되는 이 구원을 정말 사모하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78절 이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이 돋는 해의 얘기도 이제 말라기 4장에 나와요. 돋는 해가 비쳐 치료하는 광선을 바를 것이다. 제가 이제 병원에 가서 그 말씀 잘 보는데 말라기 4장에 다 있어요. 구약 마지막 장이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돋는 해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고 그러니까 몸도 고치시고 마음도 고치고 영혼도 고치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임하시고 79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 죄 때문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께서 비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평강이라고 한 단어가 진짜 좋은 단어예요. 구약으로 샬롬이잖아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게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 없는 평화를 얘기합니다. 국가 간에 지금도 전쟁 때문에 얼마나 그래요. 그죠? 우리나라 주변에도 계속 군비 확장, 북한 미사일, 우크라이나 전쟁. 참 인류 역사에 전쟁 진짜 많았어요. 전쟁만 없어도 살 텐데, 그죠? 전쟁이 진짜 많았어요. 요즘 전쟁이 적은 편이죠. 이 전쟁이 없다면 진짜 살만한 거예요. 전쟁 없는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개인 간에, 사람들 간에 다툼이 없이 화목하고 사이 좋은 걸 얘기해요. 그게 샬롬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적으로 마음에 갈등이 없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이게 전부 샬롬이에요. 우리 발을 이 샬롬의 길로 이 메시아가 인도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구원이고 천국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곳에 가야 이제 100% 완전하게 이루어지겠죠.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그 일을 그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세례 요한이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잘 준비하도록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또 축복하며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 1장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구약 시대가 이렇게 마감이 되어 가고 있는 거죠. 사가랴를 통해서, 아들 요한을 통해서 마감이 되어 가고, 마침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서 속량과 죄사함 그리고 구원의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 감사, 소망만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어도 세상 어떤 일이 생겨도 다 감사, 기쁨으로 다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소망과 기쁨이 약해지면 그저 눈앞에 있는 일들 때문에 자꾸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완전한 구원, 속량,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의 구원, 해방, 이 샬롬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